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받는 것도 참 좋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 얼마나 자긍심이 건강하겠어요.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산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더 푹받고 산다. 이런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늘 그냥 뭐라고 그래요? 구박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친구들은 기가 죽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사람을 피하고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안타까워요. 또 요즘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사랑받고 자라는 거는 참 은혜고 복이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거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얼굴빛이 달라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요. 평소에는 어두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빛이 나요. 빛이 나. 평소에는 잘 씻고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그냥 온갖 좋은 건 다 발라요. 다 그냥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보면 금방 알아요. 신령해서 금방 아는 게 아니고 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깨재재하게 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막 입는 옷부터 다르고 귀에 뭐가 주렁주렁 달리기도 하고, 그죠? 안 바른 붕도 바르고, 그림 자체가 달라. 스쳐 지나가면 향기 자체가 달라. 옛날에는 땀 냄새만 났는데 이제 가면 향기가 나. 사랑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도 사랑하면요 인생이 달라져. 육체의 건강도 달라져. 막 그냥 속에서 그냥 엔돌핀이 돌고 그냥 막 좋은 뭐 그냥 다른 거 막 세포들이 즐거워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죠?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돼? 끔찍하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꽃이 펴요. 얼굴에 꽃이 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 오늘 아침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사람을 사랑해도 꽃이 피는데 이게 보통 꽃이 아니에요. 영원한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우리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이기겠죠?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얼만큼 해야 기도 많이 하겠어요? 말씀 많이 보면 이기겠죠? 물론 이기죠. 저는 요즘에 말씀에 좀 푹 빠져 살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읽는 것 자체가. 근데 말씀도 해결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요, 얼만큼 봐야 되냐?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 고통, 이길 수 있는, 아주 급속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왠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막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네요. 충만하게 하네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채우고 싶다고 채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내가 봐야지 해가지고 한 장 보자마자 바로 잠 오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잠재워 버리잖아요. 두 장 볼 때 또 자버리고 완전 졸도해 버리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 말씀 보는 것도요, 어떠냐면 말씀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믿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워낙 세상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일굴처럼 보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어지는 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거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 가장 먼저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뻔뻔스럽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뻔뻔한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1등이 되고 싶어요. 양보하기 싫어요. 가장 먼저 우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내가 나를 볼 때 좀 뻔뻔스러워. 살아갈 때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거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 짜증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정말 처음 만나는 여름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 이렇게 뜨거운 날씨보다도 몇백 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이 뻔뻔스러움에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이 막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그게 생각이 안 나.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왜 못 잡니까? 자꾸 생각에 잠기니까.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그죠? 이런 생각에 잠기다 보면 잠도 못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버리니까 그거 생각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밤을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맞이하는 그 새벽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비가 내리고 뭐 눈이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 문제, 사실 고통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가요. 다만 그걸 정말 예민하게 느끼느냐 아니면 그냥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민함과 둔감과 관계없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뭐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더 주지 못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면요. 그 사랑을 핑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로 해서 이 사람에게서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라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자꾸 뭘 달라고 막 이런 기도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막 구하지요.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잖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 그죠?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최고의 목적. 가장 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고 17장에는 의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11장 18절 진노가 나타난다 이야기해 놓고 전부 다 3장 20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은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1장 18절과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처음에 먼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2장 3장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뭡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3장 10절에 보면 또 의인은 나니 단 한 사람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3장 20절에 가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루지 못하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다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자력 구원 불능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뭡니까? 지옥 천국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다 구원도 못 받고 다 지옥입니다. 요즘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다는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다 그래요. 공의하고 칭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뭡니까? 죄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바로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공의에 부딪혀서 우리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있는 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 앞에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뭘 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어렵지 않는 우리를 보고 어이롭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예수님이 내 죄,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의 대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뭐라고요? 어이롭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하 뭐라 그래도 구원받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는 먼저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될 건데 유대인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방인의 죄를 나열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이방인의 죄를 먼저 나열하고 유대인의 죄를 나열했을까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볼 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조각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형상, 그죠? 사자의 형상, 그 다음 또 호랑이의 형상, 이걸 막 숨기죠? 이런 나라도 있어요. 소, 특별히 소.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요, 그냥 길거리 다녀도 아무도 못 말려요. 소가 있으면 차도 못 지나가요. 우리 같으면 침을 삼킬 텐데 인도는요, 절대 그러면 잡혀가요. 소예요, 소.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이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으면 거북이나, 있죠. 이것들도 다 신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버러지, 이걸 버러지라고 그럽니다. 버러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밑에는 뭐로 떨어집니까? 버러지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걸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걸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18절에 이런 이야기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내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들이 지은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관계에서 짓는 죄가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범죄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뭐다? 불의입니다. 이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뭡니까? 불의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의를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 눈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도장이 찍혔다는데 도장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로 알지니라.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불의는 불의의 열매를 맺고요. 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내 삶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과정은 뒤범벅이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실수는 하지만 연약함은 있으나 결국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맺는 열매는 전혀 아니야. 경건치 않음으로 생기는 불의만 자꾸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가 자꾸 그에게 맺혀져 가요. 불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잖아요. 이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 제가 그랬죠. 한두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나 계속 그 죄에 머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알고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진짜 구원받은 의인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진노를 받을 것이냐? 경건치 않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진노를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사는 자가 있고 한쪽의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지옥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딱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1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이 이야기 못하도록 19절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못 속인단 말이죠. 피는 못 속여요. 자, 어릴 때 입양을 갔어요. 어려고. 지금은 입양이 거의 없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사니까 한 입이라도 들어주려고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해 못하죠. 그때 굶고 살았으면 애가 뭐라고 합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들으시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혀 소통이 안 돼.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입양을 보냅니다. 눈물로 입양을 보내. 근데 어떻든가요? 얘가 나중에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말 해요. 전혀 말이 안 통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결국 고향을 찾아옵니다. 자기 뭐를 찾아와요? 핏줄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핏줄을 알아보는 감각이 있어. 사람에게.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받고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피줄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없을까요?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사람 안에 하나님 뭘 두셨어요? 영을 두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니, 이제 종지부 찍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 지구가, 우주가,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종지부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었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과일 놓으지요. 채소 놓으지요. 환경은 얼마나 또 좋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인간의 욕심이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제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무더위에 시달려. 인간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걸 누리지 못해,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남아있어가지고 좋은 그저 산에 다 갑니다. 봄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면 그거 보러 갑니다. 그 사진 찍습니다. 올립니다. 구경 갔다 왔다고 자랑합니다. 또 좋은 곳 있으면 막 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보다 더 좋을 리는 없어요. 사람들은 조각한 거, 그림 작품 보고 와 좋다고 감탄하지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돈을, 우리가 상상 못할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서 자기가 소장합니다. 그 작품과 조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만든 작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때를 따라 좋게 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영에 하나님 흔적을 주시고 전능자의 숨결을 우리 안에 있게 해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혈육을 찾는데 그게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요. 자기를 인식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소나 또는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뭡니까? 20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읽으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떻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그것도 성경 점을 딱 찍어 부분입니다.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길게 그거 보는 게 뭡니까? 만원경이죠. 만원경 좋은 거 가지고 밤에 한번 보십시오. 별들을 비춰보십시오. 너무 화려해가지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 웅장함과 그 깊이와 그 광활함과 그 신비함은요,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보는 게 현미경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물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복잡한 가운데 그 다양함, 막 육각수 모양,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만원경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려함이, 더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 놓은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이유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핑계를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만물을 통해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냐? 21절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마음에 미리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제가 이런 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텐데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모르고 짓는 건 또 모르겠지만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면서도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짓는 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마음 자체가 어두워요. 믿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냐? 이 생각을 누가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어둡게 했다. 여러분 여기 놓는 생각, 허망, 미련, 마음, 어두워짐,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마음을 꽉 잡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단 말입니다. 믿는 자도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뭐의 전쟁이냐? 마음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음의 전쟁. 하나님도 유일하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그만 멈추고 돌아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결과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예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한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악한 그들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악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려운 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시면서 침묵하시면서 그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또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그 다음에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음란, 음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고요.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입니다는 설교하면 바로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유럽에 통과한 몇몇 기독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그 좋은 단어 안에 동성애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되는 악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동성애법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짐승처럼 하네.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사기, 살인, 분쟁, 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용어가 21가지인데요. 21가지 중에 매우 익숙한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매우 익숙합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시기하는 거 없습니까? 살인범한 분은 안 계시죠? 이 자리에. 근데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분쟁, 그 다음에 뭡니까?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 아, 여기 있네. 수근수근 하는 거는 뭐 다 잘하잖아요. 짝을 이루어서. 나 혼자 수근수근 합니까? 수근수근은 상대가 있어야 수근수근 하는 거죠. 짝을 잘 이루는 거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 보면 비방도 잘하잖아, 우리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거는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이 또 있네, 자랑. 우리 뭐 하면 자랑하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왔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잖아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 다음에 뭐요?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근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이 언도를 내리셨어요. 어떤 죄예요? 이 32절 보니까 사형이야, 사형.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야, 사형.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한 가지 이상은 끼어 있어, 지금. 어떻게 하실래? 우리 사형이야. 이게 그래서 쉽게 이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마음을 빼앗기고 살며 이 죄를 범하고도 그냥 넘겨가. 내가 예수 믿은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요 짓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 죄 지은 것도 애통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몸부림치는데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해당해야 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그냥 이 대목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수없이 우리 마음을 혼란을 가져오고 죄에 노출시키도록 끝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마음의 전쟁.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계속 알면서 죄를 짓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나의 주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요, 그분이. 그럴 때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을 뺏기고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예수는 입으로만 믿는데
행동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도 전혀 감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은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이런 우리였어. 지금도 이와 같은 죄에 노출된 우리였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를 믿는 자. 17절로 돌아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살려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야.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 뭡니까? 뭐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바라보면서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거예요. 그 죄에 노출된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복음을 들으시고 대속의 은혜, 대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던 이 의로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죄에게 줘버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는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시네요?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쏟아 주셨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리니까 자꾸 섭섭하고 자꾸 시험 들고 안 준 것 때문에 은혜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주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도의 삶을 의지적으로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